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니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제자에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을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시니 주 예수께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가 나도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른 말씀을 확신히 증거하신다. 아멘. 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에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설교요지 합독하겠습니다. 설교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다. 그가 아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내주셨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복음은 밑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이 이치일 뿐이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한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을 인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확실히 증거시에 능력으로 하신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론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과 그의 이적이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임하셨고 성도는 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율법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아니었거든. 능력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의 신앙을 살자. 하루하루를 가볍게 소매치 말고 능력삭을 위해서 더욱 간구하며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려면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은 성도를 역사하신 육신 있는 증거의 말씀을 나타내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한 호흡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많은 사람 중에서 아담이란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육체에 가진 사람들은 질병을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전체 사망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병을 죽지 않는 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죽을 병에 들림에 하는 말은 자연 수명에 이른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연사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죽을 병, 자연 수명으로 죽을 사람은 10% 정도이며 죽을 병이 아닌 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90%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연 수명으로만 죽는다면 세상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조상의 운명을 따라 귀신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침례를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저주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침례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고 했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주관적이나 감정이나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은 실존하는 하나님 성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처음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사실 전도도 전도자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 들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고 보내신 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믿고 침례 받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인도가 필요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친히 은사로서 능력으로서 신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을 실제적 체험이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권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이시며 하나님의 한 인격이십니다. 그는 어떤 힘이나 가만력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형상이 아니시기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권능은 성령을 수종들어 각종 능력과 은사를 나타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로서 본래는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성령과 권능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천사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바람, 불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에서는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인간의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거니라고 했고, 3절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회에서 서로 간에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의 교류인 것입니다. 종교에 익숙하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르신 이후 그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믿는 자에게 각각 성령을 보내사 그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경과양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원문에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은 그는 하나님 자존심을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자손을 훼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란 하나님 의를 존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되시면 세상에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첫 아담과 두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존심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죄인이요 마지막 아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하고 부족한 것은 허물진 존재인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는 하나님 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말씀에는, 믿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란 옳은 행실, 즉 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육체를 가지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행위를 지은 죄뿐 아니라 혈기, 감정, 의심 등 감정으로 짓는 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의가 없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을 받는 자는 모두 저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에는 하나님 공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와가 사단에게 게임을 넘어간 것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한다면 이는 다른 영에 미혹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공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만년필이 잉크가 가득해도 쓰지 않으면 잉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어도 이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이름이 없는 동네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행하신 일을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목사가 어저께 문경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1시간을 이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고 그 안에서도 성령 받은 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에서는 동일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든 성령 받은 자들은 항상 주님이 성령의 영감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한 1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를 다녀오면서 이 나이가라에 있던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해서 나이가라에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다리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그분이 보여줬을 때는 저가 듣기에는 그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안에서 축사를 해주는데 그냥 앞에 가니까 그냥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축사를 해주고 안수해주고 두 부부를 또 성령까지 받게 해주시고 왔는데 저는 그거 하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이제 하고 왔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손님이 와서 미국하고 두 분을 모시고 저하고 셋이 가서 나이가를 구경하고 오는데 식사를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그 생각도 않고 그냥 셋이 손님 대접이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생각은 잊어먹었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술을 안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감사하다고 해서 자기 집에 식당에서 파는 고사리를 고비인 것 같습니다. 난 남을 이름을 잘 모르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걸 한 덩어리 줘가지고 갖고 와서 잘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저 말이 어려하더라도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을 경우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했을 때 포네, 우리가 말하는 포네, 요한이 얘기한 것은 포네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는 것은 그 포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레마에 속합니다. 그러나 레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은 노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노고스를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노고스에는 인격이시고 지정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골수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계속 나오는 게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목사가 다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영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한 목사가 지금 요새 계속 설교, 마태복음 1장서부터 18절에 구약이 얘기라는 얘기도 이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음 있는 자도 그대로 믿는, 오늘도 이 표적이, 말씀의 표적이 따르는 말씀도 지금 그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표적이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 목사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애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강조하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1시간 만에 그렇게 성령 받고 그 교회가 뒤집어질 정도면 그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왔는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목사님은 나한테 연초에 인사 겸 왔는데 한 목사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끝났는데 그 이틀 후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부르면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네한테 그 역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한 목사 그 메시지 보고 연결시켜 달라기에 내가 그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그 부분 목사님과 또 우리가 이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는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제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의 일을 계속 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일을 계속 일어나 사도들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모든 성도를 29장에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적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표적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보다도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유치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유치하게 여기는 자도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 밤에도 낮에도 거룩하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가르치고, 바울도 저녁 설교 중에 졸다가 2층 누각에서 떨어진 유득한 청년을 살려낸 후 계속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육체에 매우 고단한 일이지만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성령을 지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인이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해도 성령을 지배받지 않으면 귀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능력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 의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의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표적을 올 때까지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에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